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3장 11절의 말씀으로 신앙인의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의 말씀 가운데 귀하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한 총 3개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모세의 1차적 설교 내용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회고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귀하신 역사를 다시 한번 새기자고 하는 이런 교훈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이 어떤 것과 평화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과 평화하기를 원하고 어떤 행동들과 평화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것과 전쟁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과 전쟁하기를 원하고 어떤 행동들과 전쟁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명기 2장은 크게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말라고 하셨던 땅과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했던 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25절까지는 크게 정복하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이고 26절부터 3장 11절까지는 정복하라, 멸절하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다시 1장 내용을 쭉 보면 어떻게 돼요?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울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실패에 대한 묘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 원망의 감정이었고 이 1차원적인 어떤 감정의 이런 토로였지 진심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통곡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집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표면적인 행위와 이 안에 있는 이 진짜 마음을 구분하십니다. 사람들은 잘 구분하지 못해요. 이게 연기인지 진심인지.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죠. 내가 겉으로는 이래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 근데 저희는 대부분이 무엇을 봐요? 겉으로 하는 것만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이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 아무리 울었어도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혹시 여기 계속 머물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우기면 버티면 우리 속된 말로 개기면 에휴 하나님께서 져주시겠지. 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잖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패배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끝까지 아유 그래 내가 졌다 그래 올라가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하냐 이제 여러 날 머물면서 우기다 힘이 풀릴 쯤 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방향을 돌려라. 뭐예요? 일어나 자 벌 받으러 가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의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지도 좀 볼까요? 지금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지도입니다. 여기 시나이 반도라고 돼 있죠 아래쪽에 여기가 광야예요. 바란 광야,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 이 광야를 38년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두루 다녔다라는 골고루 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두루 다녔다는 뜻은 소부라는 말로 빙빙 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가서 이 훈련 이런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목적지가 없이 그냥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왜 이날 떠나야 되는지 왜 이곳에서 멈춰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소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들을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땐 이럴 거야 저땐 저럴 거야 라고 딱딱딱 계획이 맞아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소부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목적지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계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빙빙빙 돌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양육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죠. 그 연단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그 시험을 겪는다. 이런 얘기 하죠. 예,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돼요? 두루 행하는 이 일이 짧을 수 있으면 짧으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짧을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문제를 잘 풀고 빨리빨리 그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른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내 계산 빼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산이 있었겠습니까? 아, 여기 딱 좋은데 좀 며칠 더 있지. 아니요. 여기 힘든데 좀 빨리 떠나지. 아니요. 예, 이런 겁니다.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그게 몇 년이냐면 38년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니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가 시나이 반도 이쪽이 이 위에 있는, 잠깐만요. 자, 이쪽이 알고 보면 이쪽이 가나안입니다. 팔레스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빙빙빙 여기가 가데스 바나 딱 국경선이었죠. 여기서 12정탐꾼의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이 불신앙적인 이 어떻게 보면 이들을 그런 어떤 소용돌이 속에 끌고 가니까 결국은 온 백성이 여기서 넘어진 거예요.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 아무리 우기고 있어도 안 되니까 이 힘이 빠졌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래서 여기를 38년간 돌고 드디어 명령이 떨어진 게 여기에서는 따지고 보면 북동쪽이죠. 북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일어나 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세대인 출애굽 2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미 이때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중에 살아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현재 모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출애굽 1세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게 되지요. 이렇게 그간 지향점 없이,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요, 정말로 오랜 가뭄을 극복하는 빗소리와 같고요. 그쵸? 고통스러운 어떤 이런 모든 시간을 정리하겠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이런 소식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걸 할 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엔 반드시 확실한 방향이나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건 이거라고 말씀하시고 저건 저거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방향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너무 매여요.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만 또 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문 줄 알고 이게 종착점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가죠.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도 한 집사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으로. 예, 이것이 불순종의 방향이 아니라 순종의 방향으로, 그죠? 믿음의 이 행전을 기록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땐 또 다시 한번 명확한 지침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늘 고수해야 될 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이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내려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여기서도 북으로 가라.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을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에돔 족속은 어디에 있냐면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기 아래 여기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현대지도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요 위가 지금 에돔. 그죠? 지금 저는 너무 이럴 때 좋습니다. 성경이 왜? 이게 에돔이 여기죠. 그 다음에 어디 건드리지 말라고 하냐면 모압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암몬이 있습니다. 여기
순서가 쭉 그렇게 나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간 다투지 마라. 그래놓고 요쪽에 있는 지금 갑자기 요쪽에 있는 이 그 아모리 족속들 시혼과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는 그래서 더 위쪽에 있어요. 지리적인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지리적인 정보조차도 이렇게 명확하게 주십니다. 어찌됐든 이제 에서의 이 후손인 에돔 종족을 건드리지 마라. 쉽게 말하면 그들이 왜 그러냐면 아마 너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세계 최강대국을 초토화시켰다는 사실을 그런데 사실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어찌됐든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자기네 땅을 온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알고 보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조금만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들이 공격 행위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 자신을 스스로 깊이 삼가라. 삼가란 표현이 뭐냐면요. 우리 시편에서 받은 말씀인데요.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샤마르가 뭐였냐면 울타리를 치다, 경계를 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샤마르를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시고, 그죠? 모든 악의 경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이지만 여기에 스스로 삼가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울타리를 쳐서 이건 너머를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제어하며 경거망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런 세상을 향한 어떤 태도로서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할 때 상대가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걷잡을 수 없어. 나는 나대로 해야 속이 풀려.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야말로 선을 넘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버리는, 경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도 당연히 어떤 일이 있어요? 나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고장난명이란 말이 있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울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래? 네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했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같이 부딪힐 손바닥이 아니면 안 부딪혀요. 근데 적어도 시발점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싸움은 걸지 말란 얘기예요. 싸움은 걸지 말라. 싸움을 걸지 않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나를 서마를 해라. 울타리를 치라. 나 자신을. 그래서 싸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라.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또 다투지 말라라는 말은, 다투다라는 말은 까라라는 말로, 말이 좀 그러네. 까라. 공격하다라는 말이긴 한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쟁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 이건 뭐예요? 결국은 에돔 족속을 괜히 에돔 족속에게 서마르하지 않아서 너희 자신에게 조심하지 않아서 이들이 오해해가지고 이들과 싸움을 하게 되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분명히 인명적으로 재산적으로 축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의 화를 자초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십니다. 왜 그래야 되냐 했더니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은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게 창세기 3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업이라는 표현은요, 야라쉬라는 말로 군사적인 점령으로 얻어지는 소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이것이 내 소유가 됐기 때문에 절대 뺏길 이유가 없는 그런 땅을 말해요. 그런 소유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얻은, 그들에게 명하시고 약속하신 이 기업을 그들이 지금 소유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땅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얘 거도 뺏고 제 거도 뺏고 얘 거도 뺏어서 다 주면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타인의 것을 함부로 갈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에돔 족속이 굳이 얘기하면 야곱 족속과는 약간 대항하는 그런 족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들과 약속한 이 부분을 끝까지 인정하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이들 것까지 이유 없이 막 갈취에다가 이들에게 보태주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건 뭐예요? 직접 그 대가, 정당한, 그죠? 이 상거래 행위를 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특히 여기에 양식은 사서 먹는 게 이제 맞긴 해요. 그런데 돈으로 물을 사서 마시라. 이것이 그러니까 요즘 그래 이 생수 장사가 정말 되잖아요. 그러면 생수를 사서 마시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장정만 60만이면 적어도 240~50만에서 300만 정도가 다 될 텐데 이들이 이 물을 어디 가서 사서 마신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사라. 돈을 주고. 그래서 니들이 물이 필요하면 그곳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사면 당당하게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절대 침략자들처럼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무례하게 행동하면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을 넘어서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너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갑니다. 당신 때문에 난 예수님이 싫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다시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행동을 그야말로 서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여행자처럼 지극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왜? 이 사람은 누구기 때문에? 동족이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동족이라는 표현이에요. 너희 동족. 혈족 아닙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뭐예요? 자신의 이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과 형제지간인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폭력으로 남이 재산을 탈취하는 어떤 불안당 같은 분인 걸로 우리만 생각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라는 표현이 저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 마음에 들어오는데 지나치게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의 이기적인 것,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 자연을 훼손하거나 그것을 회파하는 행동도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의 것을 인정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함부로 탈취하려고 하거나 도적질하고 빼앗으려고 하거나 셈을 내거나 배아파하거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또 이것을 통해서 약속한 것은 제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면 현재 이 하나님은 마치 누구네 하나님인 것만 같아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구다? 에돔에게도 약속하신 이것을 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거꾸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 어떤 상황이 되고 그 어떤 시간이 흘러도 지금은 내가 볼 때 이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 결코 물질의 궁핍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의 궁핍이 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 여기서 무슨 일을 했냐?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 중에도 주변 종족들과 교역을 했대요. 그래서 오히려 재산이 늘어났대요.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가축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들이 굉장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부자가 됐대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오던 때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이 공급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는다는 이런 신앙하에 필요 이상의 욕심으로 함부로 타인의 물건이나 소유를 탈취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목적과 방법 또한 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어떤 장로님인데 알고 보니까 막 세금도 막 몰래 안 내고 탈세하고, 그죠? 또 뭐예요?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도 안 주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는 교회에다 11조를 많이 바친다 칩시다. 그쵸?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 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도 선하고 복받을 만해야 온전한 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신데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배만 부르고 타인은 굶주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복을 주실 만한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그래서 저는 성과급 제도를 굉장히 조금 칭찬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만큼 한 것이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너스를 주지 않습니까? 연말 등에 이런 것들을 동역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이런 백성으로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38년의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죠? 연단과 그죠? 불명확한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두려움 등도 있었을 거예요. 불안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것을 반역과 불신앙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고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모세를 통해 해석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 광야에 있을 동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처럼 이들과 동행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시간은 고통과 형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미월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양육받은 그런 시간이었다.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된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 제목이 뭐냐면 미드바르입니다. 드바르라는 말은 광야란 뜻이에요. 광야에서가 민수기의 이 히브리어 제목인데요. 이 광야의 생활을, 그래서 저희는 이 고통스러운 광야의 생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미루얼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루얼이 뭡니까? 허니문데이. 그러니까 허니문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신혼 때 어땠어요? 자,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도 사랑스럽고, 그죠? 눈곱이 덕지 껴도 좋다고, 그죠? 안아주고. 요게 미루얼의 시간 아닙니까? 예,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비록, 그쵸? 눈곱이 끼고 이빨에 고춧가루가 낀 것처럼, 그쵸? 말도 안 듣고,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단칼에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이런 시간도 늘 안고 품고 보호하시면서 참아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가깝게 실제적으로 느끼게, 그래서 날마다 구름 뜨고, 그죠? 불 뜨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드바르, 미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이 광야의 생활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벌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내가 너희들과 실제적으로 동행했던 시간이란다. 이것은 과연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거지요. 여러분께서 혹시 지금 나름대로 광야의 생활을 걷고 있다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바꿔서 벌 받는 시간이 아니라 뭐다? 은혜의 시간이다. 지금 이때만큼 하나님께서 집중하셔서 나를 케어하고 나를 공급하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받으면 이것이 진정한 복의 그릇으로 예비가 되고, 이 광야의 생활을 잘 훈련받고 연단받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예, 복지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다고요. 예,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든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사실은 말이에요, 여기에 생략이 돼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에돔이요,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갈게. 너희들 물건 하나도 안 건드리고 정말 길을 벗어나지 않을게. 그리고 돈으로 양식도 사 먹고 돈 줄게. 우리가 우물을 파서 먹을게. 이렇게 말했을 때 에돔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싫어.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얼른 그야말로 생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에돔 이 지역으로 쑥 관통할 수 있는 것을 빙빙빙빙 돌아서 올라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제 9절에 보니까 모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압에 대해서도 괴롭히지 말라. 괴롭히다라는 말은 추루 아까 이제 까라하고 좀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추르라는 말은요 적대적인 군사적 행위로서 그야말로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게 아까 다투지 말라 이제 까라라는 말이고요. 전쟁하지 말라. 다투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네 땅 아니다. 욕심내지 말라. 너한테 허락된 땅으로만 향해라. 왜 그러냐면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아르라는 것은 이 모압의 수도이고요. 모압은 누구냐면 롯의 아들이에요. 롯이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의 딸과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이 롯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기 때문에 친조카기 때문에 이도 또 누구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겐 동족입니다. 그래서 이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대해서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전에는 에밈 사람이 여기 보면 에밈 사람, 아낭 족속, 또 르바임, 또 그리고 뒤에 보면 또 20절에 보면 삼순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인 족속을 말해요. 거인 족속 자이언츠인데 이들을 각각 이 부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밈이라는 말은 모압 언어로 공포, 무시무시한 사람,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인이 나타나면 무섭겠죠. 이 거인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11절, 3장 11절에 보면 침대를 보고 그 사람의 사이즈를 좀 파악을 한다고 치면 길이는 9규빗이면 어떻게 돼요? 1규빗이 45cm예요. 그럼 9규빗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계산해 보세요. 몇 미터? 예. 침대 길이가 4미터. 그 다음에 너비가 4규빗이면 이게 2미터? 넓이가 2미터 정도 되고 길이가 4미터가 넘는 이런 침대를 썼다. 물론 진짜 그 사람들이 키가 막 4미터가 넘고 이거는 아니지만 자신의 어떤 이런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서도 일부러 고대의 왕들은 높은 의자를 쓰고 넓은 의자를 썼다 치지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 겨우 반토막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무시무시한 사람일 수가 있었겠지요. 무엇보다도 이 르바임이라는 족속은요 가나안의 원주민으로 이들도 에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떻게 해요? 이들을 물리치세요. 이런 장면이 어디에서 나왔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알죠? 다윗은 심지어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라서 갓난이는 아니지만 청소년에 불과했던 이 다윗과 거인 골리앗이 다퉜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하나님 안에선 역사는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만날 무언가가 우리보다 제 아무리 장대하고 거대하고 힘이 세더라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 또한 하나님의 높이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에 섰을 때 우리의 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십시오. 우리의 비루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십시오. 나는 이거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 기업하시는 분이 거래를 위해서, 그죠? 계약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거래할 때 어떤 행동을 해요? 우리는 거기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거인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성시키는 분이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이 와디예요, 와디. 와디가 뭐냐면 건천이라고 부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요 폭우가 일어나서 이 폭우가 맞나? 비가 엄청 쏟아지면 얘가 홍수로 범람을 해요. 근데 비가 안 오면 흔적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홍수로 죽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죠. 뭐 사막에 홍수가 일어나? 요게 이제 와디 같은 경우입니다. 마치 물줄기가 이렇게 원래 흘러야 되는데 평소에는 물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지도와 이 지형을 따라서 그곳을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물이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쏟아지다 밀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졸졸졸이 아니라 처음부터 콸콸콸콸 쏟아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실제적으로 이 홍수로 인해 죽는 이런 사건들이 이 왕왕 일어납니다. 이곳이 이제 이런 건천이었는데 다행히 이들이 이 세례 시내를 건넜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가 아마 건기였나 보다. 그래서 물이 없을 때 건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 13절에 다시 이제 너희는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라는 표현은 뭐예요? 자리에서 스탠드업이기도 하지만 출발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을 하나하나 그래서 일어나서 세례시내 건너라. 그랬더니 우리가 건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친히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인생을 향한 계획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걸음 걷고 나면 그 다음 걸음 어떻게 걸어요 하고 두려워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 다음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보폭은 어떻게 뛰어야 될지, 멈춰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를 또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그들이 세례시내를 건넜어요. 원래 이들의 이 선조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건너라. 그러면 이러니 저러니 막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출애굽 2세대로서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해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돼요? 빠릿빠릿해진 거예요. 그야말로 군기가 바짝 들었어요. 영적 군기가. 우리도 영적 군기가 좀 있어야 돼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저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 이전의 이 역사를 생각하고 과거와 경험을 회고한다면 이랬더니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훈련받더라.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그냥 충성을 다하는 이런 군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8년 만에 이곳을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세례 시내를 특히 이 세례 시내를 들어갔다라는 것은 광야 생활은 끝나고 가나안 입성이 시작됐다는 의미인데요. 왜 그랬냐 했더니 그때 14절에 이 시대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지금 이 38년 동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왜 38년간 여기를 광야를 유리방황했느냐 할 때 물론 그 기간의 정함은 40일간의 정탐 기간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기다렸다. 예. 근데 만약에 출애굽 1세대가 그때 당시 한 20세 이제 이상에 다 해당이 된다면 한 22살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 60살에 죽은 건 굉장히 빨리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 자연산 아니다. 사고, 아닌 말로 불뱀에 물렸을 수도 있고, 전갈에 쏘였을 수도 있고, 뭐해서 이렇게 죽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이 사망해서 백성 중에서 멸망했어요. 이 모든 군인이 사망한 건 출애굽 1세대를 말해요. 특히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군인이란 표현이에요. 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받았나요? 아니요. 이들이 군인이에요? 신분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소리예요. 실제로 출애굽에 보면 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이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영적 군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다?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사랑받는 자녀의 차원이 아니라 자꾸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누구로? 여호와의 군대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뭐다? 성도의 영적 전쟁터의 이 현장인 이 세상적 관점으로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누구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쭉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군인이 다 사망했다라는 표현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치러야 할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이 순종할 때 인정이 되고 순종할 때 성취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사이긴 한데 전쟁터 나갔는데 힘들다고 도망가면 군인이에요? 탈영병은 어떻게 처리하죠? 군대 다녀오신 분 탈영병은 어떻게 처리해요? 전쟁터에서 말이에요. 지금은 탈영병 뭐 한다고 그러지만 전쟁터에서 만약에 적의 공격을 보고 도망갔다.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자리에서 그냥 사형이에요. 즉결. 도망가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드니까 A가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진격할 뿐입니다. 이것이 군사라는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같은 내용이 쭉 나오고요. 23절에 보니까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 갑돌이가 아니에요. 이 갑돌 사람이라는 말은요, 이주자란 뜻으로 원래는 이곳이 지금 블레셋입니다. 이쪽 여기가 평원이고 여기가 지중해죠.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이 블레셋이 굉장히 좀 비옥한 지대인데요. 블레셋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은 원래 여기 본토인이 아니라 백인입니다. 이들은 원래 헬라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침략을 받아서 애굽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블레셋 민족을 갑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갑돌 사람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아르논 골짜기는요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지금까지는 싸우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싸울 이 종족을 말씀하시죠.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부터는 그래서 뭐예요? 그간은과 오늘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에 행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부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이래 그간은 이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수백 년이 흘렀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진군의 이 역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약 400년 만에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보다 그들이 너를 이제 무서워한다. 여기엔 가나안 사람뿐 아니라 이 주변국 전체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 대한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뭐겠어요? 이 출애굽 1세대를 향해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예요? 애굽 땅을 이 강대국 애굽을 탈출한 사건 때문에 그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들이 곧 들어올 것 같더니 가나안으로 곧 들어올 것 같더니 소문에 의하면 말 안 들었다고 40년 동안 거기서 빙글빙글 도는 거를 근데 40년 동안 얘들이 먹고 살아.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침만 되면 먹을 게 떨어진대 하늘에서. 그리고 목마르면 막 오아시스 가서 물 먹인대. 그리고 더울까봐 막 구름이 막 이들을 덮고 막 추울까봐 불기둥이 막 내려서 이들이 살아난대. 이런 일이 다 있어. 이 주변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이미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긴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수호신 여호와가 무섭긴 하지만 그 수호신 여호와 때문에 그 수호신의 이 보호와 이 힘을 얻는 이스라엘이 나타나기만 해도 여호와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온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예표로서 우리의 이름만 들어도, 교회의 이름만 들어도, 성도의 이 이름만 들어도 마귀는 떨게 돼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온전한 신앙이어야 돼요. 진짜 신앙이어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인데 어떤 집에 이
구슬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할머니가 하도 굿 구경하느라고 안 오셔서 식사도 안 하셔고 하여튼 굿 구경에 밥도 굶고 막 굿을 구경하고 계시느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예, 그 구경하는 할머니를 모시고 와라 빨리 저녁 먹게.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그 양판인가 뭐 따당따당 두들기는 걸 갑자기 멈추길래 왜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제가 할머니 근데 그냥 할머니 하면 제 이름을 모를까봐 저는 꼭 어디 가면 제란이 할머니 이렇게 불렀어요. 아빠도 그냥 아빠 안 부르고 제란이 아빠 이래 저희 아빠가 제 목소리를 알 것 같아서.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막 나오시더니 왜 왔냐고 막 화를 내면서 너 때문에 굿판 다 깨졌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불러서 깨진 줄 알았더니 그 무당이 그랬대요. 저기 굿 안 된다고 갑자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집 마당에 들어간 순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불자셨는데 이런 쬐끄만 것이 하나 들어왔다고 그게 무당이 쪽을 못 써? 아이고야 그거 가짜다. 전 그게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야 세상에 나같이 이런 어린애가 믿음이라고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 어린애가 그 마당에 들어간 순간 갑자기 땅땅땅 하는 이 양판인가? 그거 있어요. 진같이 생긴 거 막 두들기는 거. 그 소리가 딱 멈추길래 이거 내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덕분에 할머니 제란이 할머니 이걸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에서 그랬다는 거. 그러면서 제란이 할머니 누구냐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 희한하죠? 저는 어린 시절에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야 나같이 쬐끄만 애가 나타나는데 무당이 힘을 못 쓰네. 예,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체 세계적인 이런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민족인데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힘이 약한 민족인데도 이들이 나타나면 온 천하만이 떠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믿는 신앙인이 나타나면요 그 어떤 악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라?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싸워라.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장에 보면 바산 왕 옥과 싸워라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왜 이들과 싸우라고 그러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괜히 이스라엘 말고 다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아모리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을 멸절하겠다는 약속을요 아브라함과 이미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중에 하나인 헤스본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과는 싸워야 된다. 근데 괜히 먼저 시비 걸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싸우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싸우냐 할 때 거기에 나와요. 그들이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심판을 당해도 싼 그런 지금 민족인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멸절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봅시다. 26절에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평화의 말로 이루기를. 이게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나 이리 나와! 한판 뜨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자를 또 보내고 평화의 말을 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비록 이 제 아무리 합법적인 전쟁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싸움을 걸지 말란 얘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란 얘기예요. 왜요? 전쟁을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 죽잖아요. 생명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명하고 있는 전쟁법으로 합법적인 싸움이라 할지라도 될 수 있는 한 폭력이나 피 흘림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래 뒤에도 나오지만 요단 동편은 약속된 가나안 지경 안에 속하지가 않아요. 굳이 얘기하면 가나안은 요단 서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언되었던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를 너희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처음부터 싸우자가 아니라 우리는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다 갖춰서 큰 길로만, 여기에 얘기는
길로만 이런 뜻이에요. 길 가다가 이탈하는 건 없다. 우린 그대로 그 길만 정말 로봇처럼 짝짝짝 걸어가서 너희들에게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고 완고하게 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조금 오해할 만한 것이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요 표현입니다. 요게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그죠? 이스라엘한테 명분을 주려고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못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에도 같이 들어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애초부터 죄로 인해서요. 암덩어리처럼요. 하나님 앞에 딱딱하고요. 완고하고요. 죄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자꾸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 영으로 날마다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 냅두는 거예요. 죄악된 상태로 냅두는 거예요. 인간이 하고 싶은 악한 마음대로 냅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냅둬버린다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죄가 간영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들 마음이 그럼 처음부터 너는 냅둘 거야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서는 늘 성령으로 그 마음을 교훈하십니다. 부드럽게 하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만져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고집부리는 거. 싫어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신 영혼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때립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치십니다. 차르 고통을 주십니다. 이렇게도 안 돌아올래? 이렇게도 마음문 안 열을래? 이렇게도 정신 안 차릴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식은 어떻게 해요? 냅둬요. 냅둬.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냅둔다. 이게 기쁜 일 아니에요. 내가 조그만 나쁜 맘 먹으면 하나님이 고세 그냥 이놈의 새끼야 그냥 그러면 되겠어? 안 되지 말어. 하나님 우리 권사님 그러지 왜 하나님 나한테만 그러세요? 얼마나 이쁘면 요만큼도 흠과 결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너무 이쁘니까 이 사랑하는 자녀를 온전케 하려고 아니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해도 그냥 냅두면서 나는 마음만 먹어도 아프게 만들고 정말 왜 이러셔? 그건 거꾸로 말한 거예요. 나 얼마나 이뻐하니까 요만큼도 수침 삼킬 동안도 눈 깜빡거릴 동안도 냅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이게 일상 가운데 불편하죠. 좀 적절히 눈 좀 감아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것이 불편하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거예요. 말이 그렇지요. 이 아모리 족속이요. 굉장히 전투력이 강하고요. 공격성이 강하고요. 이스라엘은 정규 군대가 아니라니까요. 이들을 이길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요. 그 중에 특히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아이까지 싹 다. 아모리 씨를 말렸다는 소리예요. 참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보고 너무 잔인한 하나님, 무식한 하나님, 막 이기적인 하나님, 막 폭력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진멸이란 말을 이제 하람이란 말에서 와서 헬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반역하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적대적이거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시려고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공의의 집행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애들은 좀 살려주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이 판단 기준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딱
따라야 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애들을 죽이란 얘기는 아니고, 요것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은 죄악의 상징으로서 죄에 대해서는요 아주 작은 한 홀이 한 터럭이라도 단호하게 외면하고 거부하고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포함합니다.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니 전리품은 취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복했단 얘기입니다. 2절 3장에도 보니까 바산왕 옥과의 싸움에서도 2절에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넘기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바산왕에게도 행해라. 이런 말씀을 쭉 주시자 그들이 직접 그 전쟁에 이제 참가를 해서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읍조차도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총 60이고 그래서 아르고 온 지방이고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다. 이 바산왕 옥의 나라는요 그 지역 가운데서도 굉장히 비옥한 저지대로서 견고하게 60개가 성벽을 쌓았다는 얘기는요 견고하게 요새화된 그런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땐 이것조차도 그냥 어떻게 보면 손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5절에 보니까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하며, 그리고 성벽 없는 고을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성벽이 왜 없냐면요 농사 지어야 되고 또 목축하게 되면 이 성벽 안에만 국한되면 안 되니까 그들은 이렇게 넓은 평야 같은 것을 많이 이제 활용해서 일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불렀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다. 이게 뭐 높다라는 뜻도 있고 뾰족하다는 뜻도 있는데 헤르몬 산이 그만큼 높고 또 이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또 겉에서 볼 땐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한 성도의 앞길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있고 때로는 점령해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화친해야 할 것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및 허락하신 범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무엇과 전쟁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금지를 당하고 또 무엇과 화평해야 될지, 무엇이 허락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기본적인 방침은 뭐냐? 우리의 설령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늘 상대를 생각하면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돼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저 상대가 상할까?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다투지 마라. 전쟁을 일으켜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라. 다투고 나면 결과적으로 누가 괴롭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괴로워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교훈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괴로워서 내가 결국은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투지 마시고 괴롭히지 말라. 예, 전쟁을 먼저 걸지 말라는 거예요. 공격을 먼저 감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은 그냥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싸우리라. 이런 결단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먼저 전쟁을 선포하지 마세요. 먼저 싸움을 걸지 마세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평화의 말로 해라. 예, 이겁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좀 봅시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평화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가 무엇인지, 직업엔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천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해할 수 있는 직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직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타인에 대한 상해 및 손해를 입히는 것, 사기치는 것, 그쵸?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과도하게 무언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불법을 행하는 것, 이런 것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가 아니에요. 설령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5배나 배상하는 것처럼 말같게 다 시킴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또 비도덕적인 직업을 행하면 안 돼요. 사회 악적으로.
농담처럼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 주중에 주류, 그죠? 마약, 또 쾌락을 위한 여러 성적인 악습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 말 맞다나 포주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비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일하면 돈 더 줘.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지 난 믿음이 있으니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직업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거 더 벌면 부자 될 것 같지만 무슨 소리세요? 예배 드리라고 했을 때 예배 안 드리고 나를 위해서 내 계산을 위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취하에 가시면 나는 뭐예요? 몸고생. 예배 못 드려서 마음고생, 영혼고생, 손해만 엄청 입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대로 살아가세요. 하다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은혜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역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또 관계에 있어서 범위가 뭘까? 특별히 이 시대가 너무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의 이 범위 안에서 사랑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관계들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절대 불신앙적인 행동을 촉구하여 자꾸만 나쁜 일을 같이 하게 하거나 그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또 이 사람과 얘기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싫어져.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에게 반역하도록 자꾸만 나를 유도해.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한잔해. 아이 한번 가면 되지 뭐. 막 이러면서 나로 하여금 자꾸 악한 습관을 따라서 저주받을 행동으로 유도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설령 그 사람이 내 품 안에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죄로 이끌고 또 이 영혼을 사망하게 하는 이런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이런 모든 관계에서 저희는 그 올무와 사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또 이제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금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행동.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놓고 교회 욕을 한다 할지 그것도 사실은 안 돼요. 교회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한 거죠. 교회가 잘못했으면 누구하고 연결이 돼? 하나님하고 연결돼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욕은 안 하는데 교회 욕은 했는데요. 교회 욕은요 우리끼리요 기도하려고 얘기하는 거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말이야 목사가 이랬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끼리 하세요. 이 목적이 뭐냐? 밖에 나가서 하면 진짜 비방이에요. 험담이에요. 우리끼리 하면 뭐예요? 기도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욕심 품지 말게 하소서.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하여 잘 분별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